감동을 주셔서요.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달 전쯤 아둘람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에 격주로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둘람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한 몇 번은 2주에 한 번씩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나라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각각의 심각한 문제들도 있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아둘람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둘람 기도회를 하면서 어느 그 주에 그날 이제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보통 아둘람 기도회 같이 나눌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둘람 기도회는 매주 목요일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성남동에 있는 더 바이블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에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요일부터 또는 일주 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수요일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자자 하고 누웠는데 계속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이 말씀 준비가 안 되니까 마음도 편치 않아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어났는데 밤 12시에 일어났어요. 다시 한 11시쯤 누웠다가 다시 밤 12시에 일어났는데 그날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일단 내일 말씀 준비보다는 빨래를 개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개고 그리고 그날 묵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3시까지 씨름을 하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7시쯤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제목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성령께서 어쩌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때 정말 그 말씀을 받고 한 30분 만에 후다닥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 아둘람 기도회가 참 은혜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목이 기적을 부르는 5가지 기도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5가지 기도. 첫째로 그날은 정말로 제가 뭘 생각한 것도 없고 성령님께서 제목과 소제목 5가지를 성령님께서 그냥 순간 그냥 저의 머리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둘째, 예수님을 초청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셋째, 받고자 하는 것을 드려라. 기적이 일어난다. 넷째, 믿음을 고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5째,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5가지 소제목까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좀 특별한 날이었고 특별한 말씀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올리라는 감동을 주셨었나 봅니다. 이미 2달 전에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유튜브에 올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는데 그때 그 은혜가 그대로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바라죠.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모이기 전에 또 한 가정의 주부죠. 가정의 주부인데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빨래를 걷어다 놓고도 빨래를 개지 않고 그냥 컴퓨터 붙들고 씨름하다가 성경과 컴퓨터를 놓고 씨름하다가 그냥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밤 12시에 일어나서 저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은 빨래를 개라. 그리고 말기백, 매일 말기백 하는데 말기백 묵상도 제가 지쳐서
못 올리고 잤어요. 그랬더니 말기백 묵상 올려라 하셨어요. 그래서 빨래를 개서 넣고 그리고 말기백 묵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그날 밤은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아둘람 기도회 때 전할 말씀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또 말기백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모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먼저 기적을 바란다면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에, 내가 학생이냐? 그러면 너는 내가 공부하고 숙제할 거 먼저 해라. 내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에서 먼저 내가 해야 될 것, 가족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또 빨래를 하고 이런 것들 미뤄두지 말고 집안은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와서 교회 와서 성전에서 기도만 한다고 주여 외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준 직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 빨래를 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저는 지금 말기백이라고 해서 말씀기도 100일입니다. 말씀기도 100일, 또 다른 의미로는 말기백의 의미가 처음 그 6년 전에 시작할 때 말기암 환자의 마음으로 100일 시한부 인생의 마음으로 100일 시한부 남은 말기암 환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100일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기백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말기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100일에 신구약을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당시에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초등부 교사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말씀 기도 100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루에 10장, 기도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선행 하루에 한 가지씩, 또 전도, 시도라도 하루에 한 번씩 전도 시도하는 것, 말기 전선, 이 4가지를 놓고 우리가 말기백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초등부 교사들 한 25명 되는 초등부 교사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말기백 운동에 동참해 주셨고 평생 교사를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는 그런 선생님들도 이 말기백을 하면서 100일 만에 내 평생에 내가 그래도 교사라면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도전을 주었을 때 우리 교사들이 순종을 하셔서 말기백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날부터 6년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년에 최소한 3번, 작년부터는 거의 1년에 한 3번 3독 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기백이 매일 저에게 주어지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백을 안 하고 잠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말기백 먼저 해라. 그리고 빨래 개라. 너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시더니 정말 그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이 설교 제목을 주시고 소제목까지 따다다닥 주시는 이런 경험이 제가 사역을 오래 했지만 한 5번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제가 평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초등부, 중등부 전도사 할 때는 공과 교재가 있거든요. 공과 교재에 맞춰서 공과 교재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따로 할 수는 없었고 대부분 아둘람 기도회 때는 말기백 때 주셨던 그 일주일 동안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교할 수 있는 제목과 소제목들을 주셨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여서 이 말씀을 또다시 유튜브에 올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원하느냐? 내 삶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주부들은 우리 가정의 가사의 일에 충성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충성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빨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에 충성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일어나는 기적은 뭘까요? 아마도 가족 구원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가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제가 그때 젊었을 때 내가 주님의 일하면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요.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자녀들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남편도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오직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그때 왜 목사님은 가정에 충성하라고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교회 와서 내가 막 전도하는 것 그건 칭찬해 주면서 가정에 내 자녀들 잘 돌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에 내가 충성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정말 원망이 되고 나중에 시험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내가 주님의 일 한다고 자녀들을 그냥 재워놓고 학교 갔다 오면은 빈집에 아이들은 그냥 들어가게 놔두고 나는 오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일에 목숨 걸었는데 그랬는데 남편은 그냥 술을 찾고 아이들은 컴퓨터나 오락에 빠져서 그 아이들은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그런 그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바랄 때요.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먼저 믿은 자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가족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직장인이라 그러면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은요, 직장일에 충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직장에서는 토요일 또는 수요일, 금요일 되면 교회 간다고 그 회사에 바쁜 일이 있는데도 나는 교회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다. 금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하고 정말 눈치도 없이 그 직장 동료들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자기는 믿음 좋은 척하고 거기서 짐 싸가고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 또 꼬박꼬박 주일 지키죠. 그러는데 물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정말 바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지금 만드는 생산 공장이라고 해보세요.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나는 잔업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야근을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일에 충성하라고. 물론 주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또는 가정주부라면 학생이라면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직장 일에도 내가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충성할 때 그래서 교회를 핑계대고 직장에서는 교회를 핑계대고 또 교회에서는 또 직장을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맡기면 저 야근해야 돼요. 저 주일날 출근해야 돼요. 이러면서 직분 감당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초청하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바라시나요?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2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주가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그 제자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든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결혼식 하는 이런 모든 일, 우리 자녀를 결혼식 하는 일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딸을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정말 저는 우리 아들이 9월 달에 결혼을 했고요. 딸이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거의 뭐 한 5개월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 결혼식에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결혼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개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있지도 않고, 우리는 정말 초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초청장을 얼마나 뽑아요? 그런데 우리 50장도 필요 없어. 30장 그냥 우리 친가 가족들, 양가 가족들한테나 보낼까? 이렇게 이런 초라한 결혼식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도 감사했어요. 검소하게, 간단하게,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결혼식을 놓고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결혼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결혼식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들의 결혼식에 생각지도 않았던, 초청을 내지도 않았던 이전 교회에, 저희가 떠난 지 벌써 2년이나 되어가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많이 와주시고, 우리는 초청장도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오셔서 그 결혼 예식을 하는데, 나중에 이 성도님들이, 또 그 성도님들, 그렇고 또 우리 더바이블교회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성도님들도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 결혼식 주례도 박보영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시는데, 외국에 가셔서 못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미 다 주례 예약도 다 되어 놨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셔서 그 주에 결혼식을 주례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그 결혼식에 주례를 하시면서, 그분은 결혼식도 복음 전도의 장이에요. 우리 며느리의 아버님이, 친정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객들을 위해서 그냥 이 박보영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듯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주례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되는 그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중창팀을 만들어서 7분인가 8분의 중창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신랑 입장할 때, 퇴장할 때 그분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는데, 정말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직접 축복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직접 다 양복을 입고 오셔서 그 찬양팀으로 결혼식 축가 딴따다단 딴따다단, 이 그냥 흔해 빠진 이런 그 결혼 행진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찬양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을 이끌어 가게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결혼식을 보면서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감격했다고, 너무나 이런 결혼식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은혜로운 결혼식 처음이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은 결혼식을 시키는데, 딸의 결혼식 기도도 오직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결혼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 딸은 이제 결혼식을 또 순천에서 합니다. 그런데 순천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금방 9월 달에 했는데 또 1월에 결혼하는데, 친척들한테 초청장 내는 것도 죄송해요. 친척들한테 초청장 내는 것도 죄송해서 친척들한테도 이 초청장 내지 않고, 그리고 뭐 이 성도들한테 내는 건 두말할 것 없고, 그래서 그 결혼식은 좀 어쩔 수 없다. 아들 결혼식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딸 결혼식 때는 딸한테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너가 너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을 뒤로 물었고 1월 달에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딸의 결혼식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이 딸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을 때
호스트 해주셨던 미국인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네 교회를 가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정말 딸이 원했던 것이 스몰 처치 웨딩이었거든요. 스몰 처치 웨딩인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그 호스트 마미, 호스트 데디의 이 축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미국 교회에서 정말 작은 교회예요. 교인들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러나 이 초원에서 정말 예쁜 그 교회에서 스몰 처치 웨딩을 거기서 하고 온 거예요. 저기 약혼자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 스몰 처치 웨딩을 하고 오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더 바이블 교회에서 또 여기서 이 웨딩 리셉션을 하게 하셨어요. 더 바이블 교회에서 웨딩 리셉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전도 축제를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데코를 다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딱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는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스몰 웨딩 리셉션을 또 이 더 바이블 교회에서 하는데, 이 더 바이블 교회에서 할 때 직장인들이나 순천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오셔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또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순천에도 또 정말 많은 친구들이 또 순천까지 와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데, 아, 불가능은 없구나.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결혼식은 딸의 결혼식만큼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재정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인맥도 없고, 어디 초청할 사람도 없고, 딸의 결혼식 때는 초청장을 50장을 받아가지고 초청장을 10장밖에 안 돌렸습니다. 딸이 이걸 알면 서운해할 거예요. 그런데 돌릴 사람이 없었어요. 초청장을 10장밖에 안 돌리고, 딸의 결혼식은 정말 이제는 간단하게 이제 미국에서 스몰 처치 웨딩 했고 하니까 이걸로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이 혼주가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무슨 그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1원도 빚지지 않게 하시고, 아들과 딸을 9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결혼을 시키면서 9, 10, 11, 12, 1월 거의 4개월 만에 아들과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단 10,000원도 빚지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좋은 사도분들을 만나서 그 사도분들이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해 주시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그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저희는 정말 저희 아버님이 93세 때 우리 아버님이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우리 아버님이 70세 정도부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살 진행이 된 어머니와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3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 평생 기도 제목이 나는 잠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내 소원이다. 그러시더니 정말 93세 때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도 역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모든 형편이 안 됐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셔서 정말 100세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전날 저녁을 잘 드시고, 그날 제가 사역 때문에 서울에 나갔다 와서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아들이 목사님이 차려주는 저녁을 목사님과 같이 저녁밥 드시고,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데 정말 장례식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믿지 않는 신우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신우들도 있는데 믿지 않는 신우들이 얼마나 그 장례식에서 하나가 돼서 하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정말 처음으로 우리 큰 신우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저를 안아주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러한 역사가 정말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그래서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롭게 마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장례식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신우들이 또 막 술을 왜 없냐고 술 가져오라고 이러고 이런 일들 없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술은 안 믿는 사람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술은 좀 드셨는데 아무도 이렇게 술 취하거나 이런 사람 없이 그렇게 은혜롭게 장례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교회의 큰 무슨 뭐 전도 축제 또는 뭐 부활절 행사 이런 때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일들, 내 가정의 대소사 모든 일들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내 사업하는 문제에도 이 사업에 예수님을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회장님입니다. 예수님,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에 그 부회장을 하시던 이희돈 장로님 매일 새벽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매일 새벽기도 하시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한테 브리핑 한대요. 예수님, 오늘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예수님께 브리핑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무역센터의 부회장까지 되게 하시고, 그는 9.11 테러 때 정말 놀라운 극적인 사건으로 극적인 일, 하나님께서 설사가 나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설사가 나게 해서 그 같이 회의를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구해지고 그 회의가 취소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꼭 교회의 거창한 사역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가 또는 공부하는데, 내 직장에, 또 내 사업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사장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CEO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정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도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부목사님들은 꿈이 큰 교회 또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교회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는 게 부목사님들의 그 꿈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청빙을 받기는 너무 좀 나이가 애매했어요. 애매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주셨고, 또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개척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개척을 하셔서 나를 청빙해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척을 하셔서 나를 청빙해 주셨어.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 목회자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를 청빙해 주신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 채워주셔. 2년 전에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생각하셨을 때 지금 딱 5월 26일에 2주년이 됩니다. 2주년이 되는데, 이 개척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잠깐씩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넘기게 하시고, 저희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지만, 목사님이 30살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뭐 전도사까지 하면 35년 정도 목회를 했지만, 35년 정도 목회를 하는 세월 동안 정말 큰 교회,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막 40평 사택이 주어지고,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해마다 철마다 사모에 옷까지 한 벌씩 해주고 외국 여행 시켜주고 이러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지금 이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목회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매일, 매달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때는요, 한 주에 헌금이 10만 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 헌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우리가 목회할 때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춤이 추어져요. 제가 춤추면서, 목사님도 춤추면서 기도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개척하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초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개척교회 하면서 행복한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개척교회예요. 그러면 모두 다 정말 100이면 100명 모두 다 힘드시겠네요. 이 얘기를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내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내 직장의 관계 가운데, 공부하는 학업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밋밋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는 얼마나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세 번째, 받고자 하는 것을 드려라.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가뭄이 극심하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찾는데 엘리야가 나갔어요.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이들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그 450명과 그리고 그들이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의 아내 된다고 하죠. 그 선지자들 400명 해서 850명 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지금 뭐냐면 가뭄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비를 내려주세요. 물을 내려주세요 하고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물을 갖다가 12양동이의 물을 그 제단에 쏟아 부으라고 해요. 지금 이들이 내기를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내기를 했냐면 우리 제단에 이 제물을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자. 그래가지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이 내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태워져야 되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온몸을 자해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으셔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가져다가 물을 그 제단에 부으라고 해요. 그것도 그 귀할 때 12양동이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요.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12양동이의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해서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그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그들 850명을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하고 850명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구름이 조각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지법으로 엘리야를 마차 앞에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합니까? 내가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할 때는 물을 갖다가 12양동이를 부었어요.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펌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는 펌프가 있는데 그때 펌프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물을 양동이로 가득 떠서 펌프에 충분히 부어주면 그때 그걸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마중물을 먼저 붓지 않으면 내가 물이 없다고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마중물이 좀 없다고 조금씩 부어봐요. 그 물 또르륵 해서 빠져버리고 또르륵 해서 빠져버리고 안 돼요. 한 번에 내가 마중물을 듬뿍 부어야 그래야 펌프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정말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나 이 암병에서 낫게 하시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할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봉사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발을 질질 끌고 와서라도 내가 그냥 의자 몇 개라도 닦고 돌아가세요. 내가 건강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건강을 하나님 앞에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물질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물질 축복받기를 원하면 물질로 심으세요. 물질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 임합니다. 물질은요 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씨를 심듯이 심어야 그 물질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물질로 11조도 내지 않으면서 내 삶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 예수 믿으면서 11조 내지 않고 복받은 사람을 정말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예수 믿는데 11조 내지 않고 복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드려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마중물 그냥 한 바가지 붓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펌프질 하는 만큼 100양동이라도 구해집니다. 100양동이라도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랑을 드리세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외로워서 내가 친구가 많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친구를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나에게는 중보기도자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중보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나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도 내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 원수가 나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어요.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살할 리 없어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진실한 친구가 10명은 고사하고 5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다가가서 밥도 사주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10명이 아니라 5명이 아니라 50명, 70명의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아둘람 중보팀은 정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5년을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집에 젓가락 수까지 알게 돼요. 자녀들의 이름도 다 알고 서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무슨 작은 문제든지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의 사업체 이름도 다 알고 자녀들이 무슨 학원을 하면 무슨 YG 학원을 하는지 맥스웰 학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다 알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섬기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서로 섬겨주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보기도 부탁하고 또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게요. 중보기도 하면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 내게 나타나는 기적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명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100명이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100명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저는 거의 매주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정말. 이 지난주에도 어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이 같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보하는 사람들 정말 이 간절한 문제로 한 열흘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젠가요? 그 일이 해결됐다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제 문제가 아니고 중보기도 했던 문제예요. 중보기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삽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 중보기도 받고자 원하는 것, 내가 먼저 중보기도 하세요. 기도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저는 기도 노트에 1번, 2번, 3번 써가지고 지금 300 몇 번까지 써서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되면 적고 제가 묵상해도 막 몇 번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기도 올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자라면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100명은 중보해야 그래도 어디다 명함을 내놓죠. 나는 중보기도자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내가 100명을 위해서 하루에 100명을 축복해 보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100명을 축복해 보세요. 저는 매일 100명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둘람 기도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제가 이 묵상을 카톡으로 플로잉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문자로 묶어서 그냥 이렇게 그룹으로 20개씩 탁탁 보냈는데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제가 묵상을 플로잉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 화살 기도로 그냥 화살하듯이 빠르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기도지만 매일 그 사람에게 카톡을 열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무슨 취업 문제나 또는 이 대학 입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1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제가 대학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그 대학에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적이 이렇게 막 릴레이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드릴 때 정말 중보자로서 내가 중보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중보할 때 기적이 릴레이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4번째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을 고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백부장은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추한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12 제자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그 한숨 쉬는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저희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데 슈퍼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바쁜데도 이 제자 훈련을 하세요. 오시면 딱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제자 훈련하고 가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끝나? 짜증나. 이 말이었대요. 짜증나? 언제 끝나? 정말 날마다 1년 365일 그 슈퍼문을 열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몇 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전도를 받고 오셨는데 항상 언제 끝나나? 언제 이 지루한 이 사업이 언제 끝나나? 언제 나는 좀 쉬나? 그리고 짜증나. 이 말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럼 지금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해래요.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지난주에는 괜히 이유도 없이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 생일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너무 감사해서 떡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드리겠어요. 저는요, 제가요, 일하면서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다 응답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잘 돼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누가 빚을 갚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저도요, 이러고서 하나님 저도 빚 갚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누군가가 그냥 돈을 갖다 쓰라고 그러면서 빚을 갚게 하시고, 이러면서 1년 동안 하는 일마다 다 아들도 정말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이 딸도 막 너무너무 좋은 회사에 이 딸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떡을 해가지고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분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제 끝나? 짜증나? 이 말이 바뀌어서 그분이 감사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돼서요. 너무 감사해서 떡을 해왔어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예뻐서 정말 내가 뭐를 도와줄까? 그 딸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하세요. 이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지금 가정에 막 분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다 담당하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정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병에 들었어도, 내가 암병에 들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가 정말 이사갈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가 막힌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갈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희 5월 18일에 이사 가야 되는데 아직 이사갈 집을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딱 18일 남았네요. 이제 딱 18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제가 어느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계약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만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집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집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정말 깨끗한 집, 쾌적한 집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무대뽀 같고 그런 믿음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이 15번째 이사입니다. 15번째 이사인데요.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셋집 찾아다니는 게 이 나이에 아직도 집도 없어서 전셋집 찾아다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5월 18일에 이사갈 집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주에는 간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할 날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오늘 제 속마음은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투덜대기도 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계약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전셋값은 우리 여기 이상하게 인천만 오른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셋값이 얼마가 올랐냐면 세상에 7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저희가 사는 집이 7천만 원이 오르니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갈 집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 놓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밤 11시 11분인데 밤 11시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 다시 유튜브에 올리라는 말씀 순종해서 제가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집에 가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를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문제 일으키고 막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대들고 막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자녀 보지 마시고, 이 자녀에 대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이 자녀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로 너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믿음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또 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는 사모로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지금 4시간 기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하나님께서 또 사모라고 다 똑같이 이러진 않겠죠. 아기 키우고 이러는 사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많이 봐주실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에게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라면 장로님에게, 장로님도 그냥 은퇴한 장로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겠고, 또 지금 막 열심히 현업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장로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들에게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은 절대적으로 그 양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질이 중요하지 양은 무슨 소용입니까? 중언부언하고 오래 있는다고 그게 꼭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훈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는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데요.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습니다. 금향로에 받는데 이 향로의 크기가 각각 다르겠죠. 이 향로에 기도가 채워져야 이 천사가 하늘에 가지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천사에게 이 천사가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향로에 우리 주인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해. 그러면 그 향로가 언제 채워지겠습니까? 언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빨리 이 향로에 채우도록.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방언 기도하는 자들은요, 놀라운 기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집까지 오고 갈 때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고 온 적이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길거리에 다닐 때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은 또 저에게는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4시간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 코로나 생기고 이 목감기 때문에 막 인후통이 있고, 그리고 기침이 나고, 제가 이 겨울마다 이 기침과 이 인후통으로 고생을 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조심하느라고 많이 못했어요.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기도를 채우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소리로 요즘에는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작은 소리로라도, 꼭 주님 큰 소리로만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침묵으로도 기도하게 하세요. 어떨 때는 듣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그냥 나는 이 잠잠히 입 다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러면서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이 천사가 이 기도를 금 대접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올라가면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기름그릇 이야기 잘 아시죠?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과부에게 엘리사가 기름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5가지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기적을 부르는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은 바로 이 과부가 그릇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부가 그릇을 빌릴 때 너는 조금 빌리지 말고 내가 모든 이웃에게 조금 빌리지 말고 내가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되 조금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기도해라.
이것을 내가 이 과부의 기름, 우리 이거 보면서 아우 이 바보, 좀 더 빌리지. 아마도 이 여인이 문을 닫고 이제 두 아들과 같이 기름을 계속 부었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까 그 아들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집이 뭐 그 과부의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과부의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방에 사는데 그 방에 기름 그릇이 다 차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져오라고 했겠죠. 방에 기름 그릇이 차서 막 넘쳐서 아들 방에도 재워놓고 막 창고에도 재워놓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과부의 방에 어느 정도 찼겠죠. 빚 갚고 그냥 두 아들이 생활할 만큼.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분량을, 내가 이 기도의 분량을 과부의 기름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름 그릇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리라. 기름 그릇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까?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내가 막 정말 우선순위를 내가 기도해 놓고 말씀과 기도해 놓으세요.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도 기도하는 만큼 말씀도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2시간 하면 말씀도 2시간 보는 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내 기도의 분량이 얼마인지 모르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어느 날은 우리 기도하는데 딱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의 이 그릇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그릇이 깍두기를 담는, 김치 깍두기를 담는 나무 무 한 2개 정도 그 깍두기에 담는 그 스텐 양푼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구는요? 하고 여쭤보면 그 사람은 겉절이를 담는 스텐 양푼이야. 그래가지고 재미있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누구는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은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항아리래요. 물 항아리래. 저는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물 항아리래요. 그런데 물 항아리 그러면 얼마나 찼나요? 하고 보니까 저는 반도 못 찼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그는 찻잔, 조그만한 그 커피잔도 아니고 찻잔만 하다. 그의 기도 그릇이 그 찻잔만 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그는 커피잔만 하다. 커피잔만 하다라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 주전자, 그 로얄, 일본 로얄 본차이나, 영국의 본차이나, 뭐 이 로얄 왕실 본차이나 뭐 이런 것에 그 예쁜 그런 커피 주전자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제 주변에 있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릇을 보여주시는데, 그릇이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릇이 크면 큰 만큼 채워야 돼요. 그릇이 찻잔만 해도요, 그 찻잔의 기도를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제가 기도 중에 그 환상 중에 본 그런 재밌는 일이었어요. 이거 뭐 절대적인 거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닌데, 이 기도의 그릇을 그래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항아리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무시로 기도합니다. 막 집에서 자다가도 깨면 기도하고, 정말 이 그릇을 내 사명은, 나는 오직 기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개척하고서 막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신나게 전도하러 다니셔요. 저는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 하시니까 기도하시고, 저도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기적을 부르는 5가지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특별히 한 30분 만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초청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받고자 하는 것을 드려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을 고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과부의 기름 그릇처럼 많은 그릇을 빌려서 그곳에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아들남 중보팀들, 우리 더 바이블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이 기도의 5가지 기도, 5가지 기적을 부르는 5가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그냥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전하라여서 순종하여 다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5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2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이 혼인잔치든 장례식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또는 내가 학원이든 학교든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고자 하는 것을 드려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중물을 부을 때 놀라운 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붓듯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 받고자 앞에 내가 봉사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을 고백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선포한 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거할 집을 주시고 우리가 이사할 집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위암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그 위암은 이미 치료되었다. 그 위암은 치료되었다. 대장암도 치료되었다. 난소암도 치료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위암과 대장암과 난소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의 비염으로 아버지 코의 염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의 염증으로 아버지 비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코의 염증과 코의 비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위암과 대장암과 난소암을 고쳐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코의 염증과 코의 비염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시오니 주님께서 위암과 대장암과 난소암 그리고 코의 염증과 비염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의 분량이 아버지의 찻잔이든 커피잔이든 또는 아버지의 김장 담는 큰 아버지여 함지박이든 주여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주님 참으로 내가 꾀부리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 저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직장에 가서는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이 금향로가 하나님의 천사들에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복된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더바이블교회에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둘람 중보팀, 아둘람 중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이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환이 모든 환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나와 내 자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가난한 자들, 또한 아버지여 외국인들, 또한 아버지여 장애인들, 오게 갇힌 자들,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을 또한 아버지여 베풀게 하시고, 가장 작은 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아둘람 중보팀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기도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합니다.